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휴가 재임 재수입에 관련 두 번째 시간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이 비밀결사인 제스위트와 그 제스위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 그 근원적 문제라든지 또한 프리메이슨, 아유메드 관계들 그 관련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의 비밀, 왜 그들은 그렇게 대중을 그렇게 조종할 수 있고 이 세상으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건 새삼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도 있을 것 같고 시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하시죠. 예. 자, 아까 그 전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한 가지가 있는 게 바로 첫째, 교회가 가장 강력한 비밀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이런 비밀결산이 그런 아모니 이런 것에조차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비밀에서 온갖 범죄 그런 걸 하는 비밀결사인데, 하나님이 만든 비밀결사는 사실 비밀결사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이제 형성되는 조직이다 보니 범죄와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더 선을 행하고 더 신앙심이 깊고, 물론 이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낮에는 아까 전 시간에 말했지만 낮에는 김일성 만세 막 그러고 밤에는 와서 아유 김일성 만세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낮에는 신사참배. 그렇죠. 낮에는 로마 황제 신이라고 했다가 밤에 와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형제는 순교도 당하는데 참 나약해서 그렇습니다고. 근데 이런 자세로 하니 비밀이 안 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밀도 안 새고 더 충성심은 깊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낮에 벌어지는 그들의 추태, 이런 그런 집단에서 무슨 청렴하게 뭘 하겠습니까? 무슨 가난한 사람 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로마 제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약한 집단한테 망했다. 그 망하게 된 집단이 바로 기독교, 즉 교회죠. 진짜 교회, 카톨릭 그 사기꾼 교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구성된 진짜 교회한테 망한 겁니다. 최고의 비밀교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비밀교사 한 형태를 추구하게 된 것도 교회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니까 교회랑 비슷하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죠. 첫째, 이제 낫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 공개된 상황에서 대중선교나 대중선동을 하고 그 공개된 자리에서는 진짜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빛과 어둠이라는 빛과 어둠의 표현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는 대중선동을 해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집단들은 표면적인 집단들은 아직 교회가 교회도 말하듯이,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암투 막 어둠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면에서는 암투, 권력투쟁, 음모, 막 이거라는 비밀결사들의 이제 어떤 패턴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면 아이러니도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뭘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 때 자기 입맛대로 성경적인 게 무서운 게, 자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번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성경 가지고 시험을 해요. 성경 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마귀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살짝 이렇게 왜곡해 버립니다. 살짝 이렇게 왜곡해요. 줄 퍼먹듯이. 예? 그래서 어느 길에서로 아니 그 어느 때라도를 내가 일단 성경 보여 첫 번째 시험이 예.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예. 두 번째 시험이 세상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예. 주겠다. 예. 세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 맞죠? 근데 그 세 번째 말인가 하여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맞아. 특히 돌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는. 예, 뭐 근데 특히 어느 길에서가 어느 때라든가 그거는 좋은데 하여튼 성경을 왜곡을 한다. 변개를 시켜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마귀가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이상하지.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보면 마귀도 믿고 떤다고 돼 있습니다. 마귀도. 예? 아니 오히려 진짜 마귀 힘은 성경적인 거 있어요. 인간은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요. 완전히. 하여튼 성경을 난리 난다. 마귀랑 하나님이 만났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 욥기 나오잖아요. 딱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어떤 굴복하고 막 그런 거 속으로는 안 해도. 예? 그 심지어 어떤 경우 있으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박했을 때가 어떤 때냐면 헤롯 왕한테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 동방의 현자들. 예? 특징이 뭐냐면 재미난 게 뭐냐면 동방의 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헤롯 왕에 있던 앞자리 이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선생들 정확히 알아요. 베들레헴에 있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근데 당시에 베들레헴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만난 애들은 만난 분들은 이제 목자들 만난 분들은 목동들이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집이 아니니까 돌아간 거죠. 예? 하여튼 거기 앞서서 그러니까 아니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들이닥치기 전에 도망갔죠. 이거는 좀 나중에 나사렛은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갔고요. 전에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살다가 그 꿈에서 헤롯이 군사가 덮친다라고 경고하니까 이집트로 가고 그 뒤에 베들레헴을 덮친 거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동방인들은 이 베들레헴을 몰랐고 베들레헴에 있다는 걸 아는 유대인 앞제비들은 정작 동방인들에서 뭐 별이 없지 않습니까? 별이 인도줘야 되는데, 예? 별이 천사들. 예, 어쨌든 그 별이 인도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쪽에서 아는 게 있고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문제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그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파멸이지. 그래서 예루살렘 파멸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던 놈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 그 오늘날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교회 목사들. 예. 교황이 목사들. 추기경, 교황 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적하나요? 그게 아니라 목사들이 대적해요, 목사들. 예. 성경 많이 한다는. 예. 사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생각은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 왕이 사탄인데 교만해지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독교가 왜 그 로마 정치로 체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비밀결사화 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중앙에 왕이 있고 빙글빙글 방어를 쳐봤자 바로 다리를 때려버린다 그냥. 왜? 무슨 의미가 있어 왕이한테 이런 게. 개인의 싸움이 무조건 결국은. 그러다 보니 개인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면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예. 우리가 하려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제 이거 좀 사전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서 말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까지 했냐면 자 알베르트 리베라 박사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가. 자,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형님이 그거는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은 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기회는. 사실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죽음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로는 암살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것이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들을 암살하는 방식은 주로 이제 독을 많이 쓰는데 독이나 뭐 독이 묻은 단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밧줄로 이렇게 목을 조이거나 아니면은 뭐
권총을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죠. 네. 우리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교황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밧줄과 강검과 총 독과 화승총과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처치하겠다. 그런 선서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 선서는 지금도 아마 똑같이 할 걸로 해야죠. 예. 뭐 지금 화승총은 아니라 뭐 기관총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시대가 바뀌어도 내용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리베라 박사는 이제 그 치과 진료를 받다가 거기에 신경독을 주입해서 이제 암살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리베라 박사 자신이 그런 예수의 수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뭐 혹자는 그것이 이제 리베라 박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안 따라서 또는 뭐 성경을 잘못 믿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쓰시는 사역자는 그 자신이 때가 되기 전에 서둘은 그렇게 사탄의 세력에 죽임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피터 러크만 박사님 같은 경우 천수를 뭐 누리면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예수의 주요 타겟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리베라 박사는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 즉 그 리베라 박사가 좀 잘못 사역한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기명 행사를 하고 말았는데 리베라 박사가 좀 더 오래 살아남았다면 예수의 실체가 좀 더 드러날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좀 더 예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그 리베라 박사님 죽음에는 사실은 저희도 잘 아는 한 가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리베라 박사님이 리베 박사님 맞나요? 좀 죄송한데 그 내가 헷갈린 것 같은데 그분이 라크만 박사님을 제수이트라고 부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한 사실 쭉 얘기했지만은 뭐 어쩌다가 라크만 박사님을 제수이트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이제 제수이트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 주류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라크만 박사님을 음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 혹시 리베라 박사의 그 종말론이 무천년주의 쪽이었던가? 쪽이고. 예. 아니면 뭐 무슨 아무튼 세대주의를 그 사람은 안 믿었잖아요. 예, 맞아요. 세대주의가 마귀의 교리라고. 예. 맞습니다. 예. 리베라 박사가 했던 그 말을 지금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국 기독교계에서 예. 그 말을 받아서 인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 봐라 이러니까는 예수에서도 이 세대주의가 자기들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세대적 진리는 마귀의 교리다. 예, 맞습니다. 예수의 교리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똑같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베르트 리베라 그분이 그 실수를 한 건데 라크만 박사님이 세대주의의 강력한 수호자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강력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제도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첫째 그들이 그 기존 제도교회들이 라크만 박사님 공격에 특정한 이유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9세대 성경으로 새로운 성경으로 나간다는 그런 논리를 펼쳤는데 헛소리하지 마. 뭐 얼마나 이게 번역이 잘 된 성경이며 뭐 정확한 성경은 뭐 말하기도 좋지만 지금 나오는 성경들이 얼마나 그런 그 포장만 그럴싸하지 내용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그런 걸 지적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가 정확한 교리다. 아까 그 무슨 언약신이 이런 신학들은 다 성경을 아주 천년주의죠. 대충 흐리뭉텅하게 두리뭉실 때려 맞추니까 그런 게 통용되는 거지. 지금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맞는 걸 알아요.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하려면은 오직 세대주의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자기네들도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좀 추정일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지만 오죽 하나님께서 리베라 박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겠는가? 왜 세대주의를 정지하고 라크만 박사님이 마치 제수이트의 간첩이라고 말했을 때 이건 저는 근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교회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비밀결사를 얘기를 하면서 왜 그분들의 실수를 얘기하냐?
이 비밀결세 그 아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꼭 이렇게 순진한 사람을 끌어들여요. 비밀결세. 그러니까 비밀결세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양심적으로 들어가요. 왜? 세상은 다 부패해서 뇌물을 있어야 되고 확보해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지연인데 비밀결세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라도 좀 바른 세상 만들면 좋은 거냐 해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든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러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근데 애초에 성경대로 무조건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난 하나님인데 성경대로 하고 이제 한다고 했으면 안 되거든 텐데 인간적 발상에 의해서 알베르트 유로 박사님이 이게 돌아가신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는 이제 하나님 만약에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비롯되는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번을 경고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주시면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아니라면 최소한 죽기 전에 분명히 라카마스에 사과를 했든지 세대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고 반성을 했든지 빼기를 했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비명행자. 예, 비명의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비밀결세의 그런 한계와 실체를 그려었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는 보면 예. 그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언제 죽는지를 다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했던 역사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렇죠. 뭐 다 알지만은 예.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죽겠구나 하는 걸 알고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내에서도 그렇고 성경 외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때를 알고 합니다. 예. 뭐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예. 정죄받지 않는 이상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가짜에 갔다는 것은 심판이나 정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났던 게 그 수법으로 여러 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 치과 가서 치료받다가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그런 일을 당해. 아니 그게 참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당했으니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뽑는다고 뽑았을 텐데 참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사실. 그런 식으로 뭐 인간적인 방향으로 뭐 검사하고 조사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보다 더 성경적이어야 된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알베르토 리베라 선생님은 몰랐던 걸 걔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야? 왜 스스로가 세대적 진리가 뭐 자기들 거라고 인정하냐?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라도 세대적 진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세대적 진리가 얼마나 진리니까. 근데 정작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다는 리베라 박사님은 왜 그걸 몰랐냐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린 앞서 전 시간에 말했던 그 부분을 다시 되새겨봐야 된다 이거죠. 나름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해놓고서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사고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인들이 보는 음모론에 대한 한계점과 사고방식의 문제점. 자 그러면 네. 형제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회가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린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예.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별거 볼 것도 없잖아요. 뭐 무슨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바늘 하나 찌르면 그냥 골로 보낼 텐데 우리는 왜 안 죽이고 놔둘까?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 본 바를 확인한 건 그 사람 그들이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일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뭐 자기 분에서 화답 쏘면 될 것 같지만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걔네들이 더 잘하니까 그런 거 더 잘하는 거예요. 역풍도 그냥 해도 안 되고 하다가 걸리면 끝장이다. 그 돌배 경험과 역사를 해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6등을 왜 못 찍고 킹즈일세 실제 킹즈일세 같은 경우는 해봤자 생겨 진짜 아니 진짜 황당하게 이건 뭐 안 살 수준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성경번역위원, 킹즈일세까지 한 번에 국회의원이 몰아놓고서 화이트터트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참 그거 보면 아니 그 시절에 그런 짓을 했다는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사실. 어떻게 그 시절에 화약도 귀하던 시절에 예? 참 진짜 하여튼 제가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서야 얘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뭘 모르는 애들이면은 뭐 난리치고 막 그랬을 텐데. 아니면 우리가 뭐 고급 정보가 없으니까는 안 죽이는 걸지도 몰라. 우리가 무슨 리베라 박사 같이 고급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면 기필코 죽여야겠다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비판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아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예, 그들이 가장 꺼리는 부분을 우리가 못 건드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저 유튜브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비밀 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드루킹 때문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회를 들먹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전에 안 그러다가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릴 성질이 아니라고, 걔네들은 그냥 오히려 장난이 없는 조직이라고, 장난하지 않는 말장난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진짜 필요하면 암살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재미나게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결국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설픕니다, 얘들이. 예,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이 진짜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경험이에요. 이런 분명 그쪽 공작분야의 경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기본적으로 세계 조직이 서로한테 침투시켜서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되게 유력이 좋은 거예요, 얘들이. 하지만 걔네들도 인간인지라 특징이 뭐냐, 돈에 팔리고 명예에 팔리고 여자에 팔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극복을 못하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감시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 감시하고 하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기본적으로는.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의 패턴을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 무조건 일단 대상이 함정에 빠져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하면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죽이면 순교자 되고 살리면 하나님 사람이 되고,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로버트 리베라 박사도 그런 식으로 빈틈을 보이니까 죽이려고 덤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얘 미쳤나, 왜 우리 조직원도 아닌데 우리 조직원이라고 하지? 이거 이상하구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고 있고, 아까 말한 걔네들이 안다는 건 그거랑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가지고 이게 형제를 음해하고, 음해할 때 그래도 좀 제대로 논리적으로 해석 음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된 무슨 그런 반박이 있었다면 아마 세간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거예요. 리베라 박사가 이제 한국 쪽하고 사역을 했나요? 예, 소달석이라고. 소달석하고 예. 사역을 하기로 했었던 거죠? 책 내고 글쎄 솔직히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근데 소달석 쪽에서는 그런 자기들이 같이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긴 하죠. 예.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 쪽에서 리베라 박사에 대한 관심이 막 붐이 일어나고 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만은 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리베라 박사도 본인이 공작 활동을 할 때는 중남미 쪽으로 했었지만은 중남미 쪽에 은사주의에 침투해서 브라질 이런 쪽에 하다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 쪽에는 약간 전문적인 게 없었을 거예요. 예수회가 자기들 할당된 데만 하지 다른 영역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의 그런 종교 풍토라든지 기독교인의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딸려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잘못된 사람들한테 엮였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또 리베라 박사의 간증을 훼손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하는 관계.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한국에 있는 종교설비들이 더 규모는 작지만 더 지능적이고 더 악랄하고 쓰레기 같다 진짜. 실제로 독재자만 한번 보더라고요. 규모야 스탈린이나 모 대통령이 그게 더 크지만 김일성보다 더 대단한 악질적인 독재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공산주권 속수이고, 솔직히 지금 이 서방세계 독재자 중에 제일 악질이고 제일 쓰레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감옥 간
그 여자분 아버지, 예? 그 뭐 완전히 그 뭐 진짜 막 서방세계 유례가 없는. 근데 어떻게 한국에 그런 세계적인 독재들이 나타나냐, 그죠? 그리고 한국의 통일교 문성인보다 더 유명한 사이비종교 지도자는 또 누가 있겠으며, 교주는 누가 있겠으며.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아까 말한 서달석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 교회 그 저희가 다니던 그 교회 오신 그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분이 얘기하는데 텍스만가 그분인가 하여튼 텍스만가 칙형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달석한테 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서달석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한 적이 있는데 복음 전도지 같은 거를 이제 만화책 전도지가 그걸 해줬는데 그 복음 부분만 싹 빼고 거기다가 무슨 뭐야 계좌를 막 적어놨다는 거예요. 직전도지죠. 직전도지인가? 예. 그게 누구였죠? 잠깐만. 그렇게 한 놈이 누구였더라? 잠깐만. 누구지? 그 이재명은 아니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이렇게 사기친 놈은 세상에서 보고도 처음 봤다고. 세계를 다 다지는 분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이게 음모론 연구하면서 가끔가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치는 기술이 진짜 세계 최고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내가 비밀기업 규모만 그렇지 비밀기업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다단계 사업이 제일 활성화된 나라가 또 제 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더 큰 게 아메이라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다단계 회사는 지금은 뭐 어엿한 뭐 하나의 기업이 됐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다 태생적으로 피라미드하고 뭐 다단계 하던 그런 그 맞아요 피바람 먹던 애들이 돈 벌어가지고 기업이 된 건데 네. 물론 한국이 지금도 아메이 하지만은 이제 한국에 다단계가 들어오면은 진짜로 외국보다도 더 이제 기업적인 형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에서 그 유행하는 거는 한국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다단계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네.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까먹었는데 맞죠? 예, 일본 사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다단계 피라미드 가면 그게 피떡 서적인 거 아시죠? 몰랐습니다. 그 책 꼭 얘기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하고 뭐 빌 게이츠 얘기하고 뭐 다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다는데 하여튼 다단계는 돈을 하나의 그 모토로 순환하는 하나의 신흥 종교인데 제가 다단계 설명에 끌려가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라 예. 뭐 그런 경험은 뭐 주변에 아는 사람 몇 명 그런 적 있다고 그러고 예. 뭐 20대 초반 중반 때 그런 경험 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며칠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종교다. 그렇죠. 이것은 단지 뭐 이익을 영리 추구 활동을 넘어서서 돈을 만몬 숭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돈을 숭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가족을 팔아넘기고 친구와 인간관계를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소모시킨다고 하죠. 소모시켜서. 그렇죠. 예. 예. 그거 이제 가입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졸업 앨범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 예. 다 이게 이제 예. 전화번호 같은 거 또 이메일 같은 거 가지고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 여기 돈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모아야 되거든요.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친구, 뭐 동창, 뭐 이제 친척 이렇게 나가는데 제 1타겟이 가족이에요. 이게 비밀결사라는 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밀결사가 제일 추구한 게 뭡니까? 가족관계를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인간을 하나의 파편화시켜서 조직의 이제 부속품으로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족관계를 무조건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동성애도 뭐 조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혼과 불화를 조장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들이 의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정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그들을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돈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설득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서로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형님 지적 잘한 게 사실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은 전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중심, 세계적인 중심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제 제수이트 그러니까 제수이트 꼭 하다기보다 종교적인 정신 그 보면 지금은 솔직히 남북 대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평화 무도 하나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예. 이미 조심해야 될 단계를 넘어섰다. 조심해야 될 정도를 넘어섰고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평화 무드를 가지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카페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은 이 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제 뭐 북한에 뚫리면 자기가 가서 돈 벌 아이템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뭐 핑계는 또 가서 보고마도 하겠대.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핫한 아이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를 적극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천지빛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복음을 전하겠어요? 가서 이제 수지나 북한 사람들 등쳐가지고 이제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통일주의자란 말이에요. 이게 참 한심한 현실이다. 사실 지금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번에 지금 이 통일 무드에 대해서는 이거 좀 얘기를 좀 해도 될까 모르겠네. 일단 음모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있냐에 대해서는 우리 과거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 과거 동서 냉전이 끝나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베를린 장벽이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 사람들이 진짜 간과한 거다. 원래 이 마귀의 큰 그림은 유럽 통합이에요. 유럽을 하나의 로마 제국, 과거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고 통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베를린 장벽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구권의 붕괴,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보험력파의 기회가 생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회 자체는 어쨌든 마귀의 큰 그림인 그 로마 제국의 부활, 유럽 연합의 시작을 위한 하나의 초석 단계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넉넉히 이 사이에 어느새 지금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개판이 됐어 이제. 지금 왜 이슬람이 계속 유입되고 있냐? 처음엔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했는데 이건 제 결론은 어쩌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왜? 왜냐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생 로마 제국도 노예제 사회를 다시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지금 뭐 그들 나름은 없지 않습니까? 백인 사회에서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 복지 혜택의 대상은 존재하지만은 뭐 맞아 노숙자들이나 홈레스들이나 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뭐 복지 혜택을 받아서 살지만 그들이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제성을 띠고 토목공사에 부려먹고 그런 노예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로마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노예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노예가 어딨냐?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건 로마 제국이 했던 방식과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옛날 로마 제국이 노예를 수입해 왔던 거나 그렇죠. 지금 뭐 노예를 수입하는 거나 똑같은 하나의 이치고 목적도 같다고 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형님 말 그런 목표가 언제부터 세워졌냐? 전 동권 붕괴 아니 그 이전부터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동권 붕괴할 때 저는 언제부터인지 아는데 예. 그 역사가 언제부터냐면은 표면적인 거 말고 내부적인 건 더 오래됐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그 스페인 내전 1930년대 그 스페인의 이제 사회주의적인 공화 정부가 세워지고 왕정이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제 교황청은 자기들의 그 제일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무너지니까는 그걸 복귀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모색하다가 결국엔 무솔리니하고 히틀러하고 같이 가라고 했죠. 가서 좀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교황이 또 한 가지 더 추가시킨 게 이제 북아프리카 용병들을 대거 투입했죠. 특히 모로코 흑인 용병들을 거기로 들여보내가지고 그래도 기독교인들인데 백인이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수십만을 학살을 시킨 거죠. 그 참상은 진짜 너무나 끔찍한 학살을 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미 그 흑인들을 통해서 유럽의 판세를 움직이는 그 계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알베르트 리베라 박사의 중동의 음모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황이
그 마호메트 교하고 동맹을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맺어놨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너네가 위험하면 우리가 용병을 보내주고 우리가 위태하면 너희가 우리한테 용병 보내라. 그래서 군사적인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그때 오라고 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적대적이지만은 더 깊은 비밀결사 3층 보러 가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오늘의 그 이 유럽 사회의 창작은 더 심해질 거고 이건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뭐였었냐 이거죠. 뭐 굳이 뭐 베를린 장벽 붕괴되는 거 우리가 말 필요 없죠. 그냥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니까. 다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했어야 했다 이거입니다. 정신 차렸어야 된다. 세상 공짜가 없다. 네. 그 베를린 장벽 그것과 휴전선의 차이점도 있으니까요. 그거 좀뭐 글쎄 예수회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좀 차이점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를린 장벽이 냉전 해체의 상징인 건 맞고 그것이 이제 동구권의 연쇄적인 붕괴를 가져온 것도 맞지만 이제 북한은 고립된 하나의 전과 같다 이거죠. 사실상 뭐 중국이 그 옆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도 이미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의 자체적인 문제를 더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북한 자체의 문제, 북한이 유발하는 핵 문제, 여러 가지 대량 살상무기 문제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냉전 붕괴라는 거는 이미 된 거니까 뭐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서 그건 다 끝난 얘기고 이거는 냉전 해체 차원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꼭 휴전선과 북한 문제를 냉전 해체, 냉전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베를린 장벽에 묻어가려는 하나의 묻어가기식 논리에 지나지 않지 이건 냉전이 아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냉전의 상황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하나의 그 독재이자 왕조국가와 남한이라는 민주국가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지 이건 냉전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보다 냉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대로 지금 세계 아까 말했지만 그 유럽의 통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유럽의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럽 통일 기반에서 세계 통일을 지금 목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체제 저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은 세계 통일은 물건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필이면 이 일을 주도하는 게 이제 카톨릭들이냐? 카톨릭들이 주도해서 일을 하느냐? 원래 카톨릭의 21세기 들어서 아니 20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최고 수고한 사람이 북한을 진출하는 거예요. 북한 진출. 이미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진출을 중국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 세계에서 교환 방문을 유일하게 못한 나라가 어디더라 그 중국도 한번 방문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북한 빼놓고 다 방문했다는 겁니다. 중국 안 갔어요. 아 그랬나? 아 맞아 중국 안 갔다. 하여튼 중국하고 북한 두 나라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다른 나라 찾아보면 있겠죠 뭐 몰디브라든지 뭐 있겠지만 그 웃긴 게 예. 이번 교황이 그 세월호 리봉을 노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캐톨릭의 상징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보니까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뭐 마리아 뭐 그런 거하고 상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황이 지금도 달고 다닌대요. 세월호 리봉. 뭐 한국에서 많이 뗐잖아요. 뭐 광화문 가면 좀 볼 수 있을까. 근데 교황 아직도 하고 있대. 이 사람이 한국에 무지 관심이 많은 건 사실. 예 맞아요. 예, 군침을 흘린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예. 뭐 하여간 뭐 빌미만 생기면은 뭐 삑 뜯으려고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 교황이 북한으로 즉시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날아가서 뭐 다른 프로테스탄트 들어가기 전에 알박기를 뭐 해야 되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을 진출해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거대한 띠 마치 그런 띠를 만들겠다. 예? 근데 지금 북한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환장한 뚫리게 되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북한에 어떤 남친 의혹이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카톨릭이나 이런 비밀결사일 텐데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카톨릭 쪽 비밀결사 쪽에 북한 영권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도 아닌 특정 국가에 그 정도로 어떤 그런 끈이 없다는 건 사실 그들 입장에서 너무 심각하거든요.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 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북한 진출이 필요하다. 예. 끈은 있죠. 그것도 최고 수뇌부의 끈이 있죠. 그건 예.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새로 평양에 신축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 네. 대부분 피라미드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일루미나티 전시안을 네. 형태를 가지고 평양과학기술원에 뭐 전시안을 그려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피라미드 건물을 짓고 그 앞에서 김정은이 막 웃고 있다든지 이 사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비밀결사 맞아요. 아마 교황하고도 뭔가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유화 제스처를 나오는 거 아닌가. 시기를 완급을 조절해 왔다는 거죠. 교황이 너는 이러이러한 시기에 개혁 개방이 아니라 유화 제스처를 하고 사찰과 이렇게 비핵화 받아들여라라고 교황하고 시그널을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좀 그냥 의견일 뿐인데 저는 김정은이 과거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라는 걸 그때 어렸을 때 거의 대부분 생활을 그 스위스 쪽에서 했다는 거예요. 교황의 근위대가 스위스 용병이란 말입니다. 예. 스위스가 교황하고 아주 밀접한 나라예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스위스가 원래 이거는 이거 쉽게 짜가지고 약간 있는데 스위스도 알아주는 그 비밀결사의 그 본거예요. 유명한 스위스 그 비밀금고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친교황적인 친교황은 맞는데 근데 제수이트는 아니고 아무래도 제수이트랑 협력하려는 프리메이슨 아뉴메이트 쪽 애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결국에. 근데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친하긴 친하들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 김정은이가 그쪽 애들한테 스위스에서 유학 중에 포섭을 당했고 북한에 사실은 이건 좀 그냥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뭐 근거 있다기보다는 그 실제로 지도자가 되는 과정 중에서 요한 일이 몇 번 발생해. 대표적인 게 바로 김정남 실각. 핵심이 뭡니까? 김정남이 무슨 뭐 살인방을 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뒷지리를 애들 가려다가 일본 놈한테 걸린 거예요. 예.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쉬쉬해줍니다. 근데 그건 얄짤없이 터뜨려버렸던 거예요. 예.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생활이 원만치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소위 말해 왕따 이지매를 당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외모가 좀 돼지상으로 생긴 데다가 어렸을 때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쪘지만은 그리고 영어를 못했다 이거 영어를 잘 못하고 하니까는 그것도 이제 독재 국가에서 온 약간 뚱스럽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뭐 자꾸 친하려고 하니까는 애들이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애한테 관심을 가지니까는 그 여자애한테서 모욕적인 취급을 받고 해가지고 애가 완전히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북한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더욱 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자주성이나 북한식 기업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이 지금도 스위스풍, 뭐 스위스 음식 이런 걸 뭐 즐긴다고는 하는데 그건 몸이 그렇게 따라주는 거고 정신적으로는 반서방주의를 가득 담고 오지 않았을까. 이 양놈들에 대한 이제 적개심을 품고 돌아간 거 아니냐 이거죠. 말하자면 이제 뭐 조승희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뭐 버지니아 텍 조승희 아시죠? 네. 네. 나는 그 황인종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다. 뭐 이러면서 약간 비슷한 사상이 아닌가. 조승희과의 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뭐 이거는 그냥 좀 여담이죠. 비밀사라고 관련 없지만 서방석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되버렸다는 얘기. 왜냐면 보통은 그냥 막연하게 서양 나쁜 놈 하다가 서양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 뭐가 좋아 내가 해봤는데 알아 쓰레기야 이렇게 나오면 그게 가장 어려운 상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모욕감도 모이지만 내가 겪어봤더니 이 새끼들 그런 놈들이야 해버리면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서방생에서 환상하던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 서방에서 유학을 했다든지 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 같은 사람도 뭐 영국군에 장교를 했고 맞습니다. 그 중동의 독재자들 같은 경우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 장교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 많고 또
그 호치민은 이제 프랑스에도 유학파, 유학하고 이제 그 폴포트 캄보디아 폴포트도 프랑스에서 살았었고 예. 그 서구에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철학을 논하고 뭐 문화 예술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접촉해서 그들한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대량 학살이라든지 뭐 이제 주체 사상을 만든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한 거 보면 아마 김정은도 표면적으로 왕따 취급을 당하고 돌아갔지만은 거기서 또 이면에서는 김일교사가 비밀에 접촉해서 뭔가 사상을 심어줬을 수도 있다. 오히려 반사방주의를 그들이 심어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용도로 그런 짐승으로 써먹기 위해서 약간 야수 같은 반서방파의 야수 같은 그런 독재자로 써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서방에 대한 향수도 같이 심어놨다 이거죠. 뭐 스위스 치즈를 좋아한다든지 뭐 꼬냑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필요할 때는 이 야수성을 쓰고 필요하면 이제 서방 친화적인 부분을 들어서 쓰고 하려고 약간 인간을 이제 약간 이중성을 심어놓은 거죠. 사실 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를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비밀교사는 교회라고. 근데 왜 교회가 최강이냐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그런 조직력 그런 그 비밀서 갖고 있어도 또 반대로 가장 인간적인 가장 정의롭고 대단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는 거. 성경대로 하면 더 이상 인간적일 수가 없고 왜 다 같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같은 부모 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밑에 있는. 근데 보면 그 비밀교사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 상당수가 그런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회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랬더라면 그런 거에 빠졌을까? 얼마나 사회에 부조리를 당하고 사회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런 걸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그 호지민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이제 예수의 얘기는 뭐 더 나올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예. 오늘이 14일이니까 15일이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뭐 진행됐을 텐데 예루살렘의 그러한 트럼프 대사관 이전이 예. 14일에 아마 오늘 오전 정도 되는 현지 시간으로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사나 이걸 봤는데 뭐 그 과정 자체는 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어떤 전쟁이 나거나 뭐 사태가 나지 않느냐 우려를 했었는데 그 일 자체는 그냥 된 것 같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 짓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뭐 혹시 먼저 하신 말씀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이거 혹시 이 일 자체가 어떤 그런 음모가 있는 건 아닌가? 비밀교사가 그런 데 연관돼서 음모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저는 워낙 트럼프라는 사람 본인의 성향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상처 같은 그런 거리가 멀고 어떤 물론 좀 안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나름대로 제 자수성가라면 자수성가했을 거고 그렇게 살아야 보니까 이런 오히려 비밀교사는 그 사실 생활 그런 패턴이나 그런 게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적인 거는 사실 거의 많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이걸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자기 이제 주관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런 일 하면 좀 자기 있다. 혹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개념. 혹은 뭐 그런 거 있을지언정 어떤 지금 카톨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통합이라든지 뭐 세계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랑은 일단 무관하다고 봐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조심한다면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다면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고요. 예. 저는 뭐 문제점보다는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개될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거의 제2의 건국 수준에 가까운 격동의 바람을 몰고 온다. 이스라엘의 1948년도 5월 14일인가 그 건국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인데 그런 것이 또 한 번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은 한국도 하필이면 1948년도에 건국이
있고 그 건국 연도가 같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건국 시기가 똑같잖아요. 우리 재헌절을 뭐 좀 차이 나지만은 월수는 좀 차이 나지만 연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70년이 됐단 말입니다. 예. 한 세대죠, 한 세대. 네. 이스라엘 한 세대, 우리 한 세대. 예. 자, 이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우리 그 정부 수립 건국을 뭐 임시 정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1919년인가? 예. 그리고 제 3.1운동 그 뭐 예. 상해 임정 수립을 가지고 이제 그 건국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의도 자체가 좀 마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48년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단지 우리한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한테 똑같이 중요한 애인데 이 한 세대라는 의미를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공작하는 수작부인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역사 교과서를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아, 예. 48년도 없애려고 하잖아요. 한 세대를 의미를 삭제시키려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한 세대인데 그것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를 얘네들이 말하자면 제수이트죠. 제수이트 얘네들이 그거를 다 이게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역사를 자꾸 조작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뭐 그 지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뭐 세계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나날이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예언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들이 막을 수가 없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막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저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은 섣불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예. 당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든지 뭐 혹은 뭐 제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것 같이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그 장사 속이 밝은 사람으로서 중동의 형세를 잘 읽고 있단 말이죠. 지금 어떤 형세냐 하면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란도 못 막아요. 왜 이란이 막을 수 없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유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그 이란 핵협정 파기 때문에 다시 유가가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예전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한참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유가를 떨어뜨림으로써 러시아를 길들였고 이란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들이 이렇게 시크로드 뚫는 거를 저지함으로써 그들을 또 침체에 빠뜨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 지금 중동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강자의 자리에 확실히 올라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성전을 짓는 걸 포함해서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판을 트럼프가 깔아준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판을 깔아준 거예요. 이제 조만간 성전을 짓겠다고 할 겁니다. 그 조만간이 몇 달이 될지 1년,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성전을 짓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때는 또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건재한 이상에는 계속 뒤를 봐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변수는 트럼프가 갑자기 사임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사태가 갑자기 역전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그럴 가능성이 적고 당분간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성전을 짓기 직전의 상황까지도 갈 것이다.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직전이지 성전을 짓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직전까지 상황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떤 큰 변수가 생기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매우 비슷하게 맞물려가네요. 뭐가 비슷한? 뭐냐면은 그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까 말한 전혀 없이 강한 상태에서 지금 성전 건설을 추구하는데 한국도 정확히 한국은 지금 침체로 가고 있죠. 아니 그렇게 돼 지금 솔직히 남한을 지금 중국 일본이 과거에는 막 이 남한이 북한이 중국 일본에 의해서 벌벌 떨었는데 소련이나 지금 주변 국가 중에 남한이나 북한을 지금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있냐 이거죠.
지금 시기가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강하기보다 주변 나라가 좀 멍청해지고 한심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왜 하필이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수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이런 남북 통일이라는 그 민족 수건에서 달려가고 있는 거냐 그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갑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딱 이스라엘 수건이 예루살렘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또 희한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동방은 예루살렘, 평양 얘기하는데 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 기준 그게 두 개 맞물려 있는 건 아닌가? 선생님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믿으세요?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이 뿐이지 뭐 평양에 그렇게 뭐 그걸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건가 있어요.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적이 북한이다. 그거는 뭐 생각 있는 군사 전문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지금 중국 국가들은 이란 왜 아니냐면 가자죠. 이란이 일단은 외형적으로 강해요. 하지만 이란은 전 문제면 그냥 직접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병사를 보낸다든지 공군이라도 보낸다든지. 북한은 공격할 수 있는 타격은 없는데 계속 기술이 이전되니까 막 이스라엘 미치고 환장한다는 건데 지금 공격할 뚜렷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처리해 준다니까요. 아니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지금 트럼프는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북한에 대해서 전쟁하는 걸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을 통해서 대리전을 하는 거를 최우선의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의 폐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트럼프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북한에 대해서 반드시 공격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카드가 완전히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뭐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을 뭐 폭파시킨다니 하면서 쇼를 하는데 뭐 처음에 생중계 한다면 뭐 녹화로 바꾸고 뭐 기자들만 뭐 접근시키고 전문가들은 안 들여보낸다면서요. 얘들 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별로 이제 쓸데도 없는 이제 뭐 다 무너져가지고 쓸데도 없는 거 폭파 쇼하면서 예전에 뭐 냉각탑 폭파 쇼와 비슷한 거죠. 예. 그거 하면서 시간 끌기 하려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만이 이 판에 끼어든 게 아니라 제수이트며 일루미나티며 프리메이슨이며 5만 원들이 다 이 판에 끼어들어 있는 데라서 예. 자기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한 번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서. 예. 예, 제수이트는 제수이트의 전략이 있고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자기들이 입장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전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미뤄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참 다행한 일이고 시간을 벌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분간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이거를 전쟁 안 나게 하려고 해도 북한이 사기를 치면 핵폐기 사기를 치고 또 뒤통수를 친다면은 이거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최후에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떤 말하자면 뭐 김정은이 그냥 기명 행사하고 하고 유언으로 왜 남한에다 항복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설령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 결론은 이미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되고 7년 후에 결국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받는다. 결국 어떻게 하든 설령 뭐 적과 통일하든 사실 알고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이제 계획하신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질 뿐이지.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의 원리와 원칙을 지킨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 발언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네요. 예. 사실 비밀결사라든지 그런 남북 통일이라든지 오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역시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도 이제 아니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예. 저는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도 통일은 안 된다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북한이 복음화되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해서
화해와 통일을 한다면 그걸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음. 복음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지금 뭐그 그다음에 사회주의나 무신론이나 이런 사상이 기반이 돼 또 그거를 용납하는 체제로서 통일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다음 국공합작 같은 식의 통일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왜 그거는 경험상 역사상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잠정적이고 그렇죠. 뭐 히틀러와 스탈린이 뭐 독소 불가침 조약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반드시 어느 한 놈이 그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통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차라리 휴전이 낫지. 뭐 휴전이라도 그게 전쟁이 아닌 게 어디냐 이거죠. 근데 이상한 통일을 하면은 그거는 전쟁을 부른다는 거예요. 통일 전쟁을 부른다는 얘기죠. 통일을 해놓고 또 통일 전쟁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형식상 통일을 시켜야 하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이게 전쟁으로 하려는 거죠. 그리고 통일을 진짜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때부터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죠.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알렉산더 시대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그 말하자면 그리스를 통일하니까는 뭐 그리스만 통일시켜서 잘 살았느냐 아니면 뭐 세계 원정을 떠났습니까? 그렇죠. 예. 뭐 통일을 하면 반드시 세계 정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제국이 어떤 그 정복 군주가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맞습니다. 예. 뭐 자기가 원하는 소비 성과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다. 그때부터는 전지구를 먹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아니 한국도 아무리 뭐 이제 외세의 고통을 받고 이제 침략을 안 하고 그런 민족이라고 해도 이제 막상 그런 판이 깔아지면은 뭐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북 통일이 되고 뭐 만주 먹고 뭐 몽골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세계 통일을 하려고 안 할까 이거예요. 제국주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상상이지만은 그렇게 되기도 힘들겠지만은 진짜 통일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국 민족이 제국주의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 통일을 반대하고 단지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화시키고 그 시장 경제화시키고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